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함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화평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화평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 듣고 있는데 오늘은 화평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화평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평화, 화평이나 평화나 같습니다. 평안 그리고 화목이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화평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영어 성경이 선택한 단어는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그 좋은 단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peace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peace be with you 이렇게요.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어가시는 열매 중에 이 화평이라는 이 평화라는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평화를 화목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화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그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화목이라는 열매를 내 힘으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맺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이라는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내어드림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어드리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7절을 2번 연속 읽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암송하겠습니다. 떨리시나요? 안 떨리시죠? 자, 17절을 2번 같이 눈으로 보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저를 보시고요. 이런 순간에 목사님하고 눈 마주쳤다가는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시키겠습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토시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즉으로 시작되거든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인생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직 새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워졌나? 우리들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새 인생인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을 쓴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교회의 핍박자가
교회 설립자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입니다. 복음을 압박하고 복음 확산을 막았던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됨으로 겪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건 우리 부흥 사경회 때 말씀을 또 들었는데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내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치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관, 인생관, 세계관, 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됨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됨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소망,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깊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깊은 영적인 의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 됨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를 하신 게 뭐냐 하면 죄인인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점 없고 흠 없고 죄 없는 완전 무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흉악한 죄의 짐을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죄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셔서 하신 일이 뭔가?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처형당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진짜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 나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나 대신 돌아가신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눠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덤으로 산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이제 덤으로 사는 거라. 또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덤으로 사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전가시키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포의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실체, 실존을 고백할 때에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인이면 죄값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복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심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성령의 열매를 드디어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송해야 돼요. 찬송 같이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421장 찬송,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요, 421장 찬송을 같이 함께,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우리 421장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한 할렐루야.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견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이라고 표현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peace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reconcilia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reconciliation은 쉬운 한국말로 바꾸면 화해예요. 화해는 누가 하는 건가요? 불화한 사람들, 싸운 사람들이 하는 게 화해예요. 성경이 선포하시는 화해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와의 화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언제 우리 싸웠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대판 싸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왜 불화됐나? 성경은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습게 여긴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성경은 선포해요. 원수라고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계에서 만약에 원수가 있다,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정복시켜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원수들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원수된 관계, 불화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하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화목의 비밀을 이제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예요. 자, 나와 화목하자, 나와 친하게 지내자, 나와 가까이 지내자, 나와 늘 함께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화목을 누리며, 자, 우리 화목을 누리는데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화목을 이루어내야 돼요. 세상에 불화가 많잖아요. 세상이 참 사랑이 식어지고 거칠어집니다. 험합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재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관계 가운데 불화가 지속됩니다. 인종을 없애버린다라는 시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무기들은 계속 개발됩니다.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피스메이커들이 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길 닿는 모든 곳곳마다 나아가서 이 화목을 이제 이루어내야 할 텐데, 이 화목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유익, 나의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이것이 우선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뭐 다른 일을 하죠. 지금 내가 힘든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지금 아쉽고,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피스메이킹을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기심을 극복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병기를 주셨어요. 그 비밀 병기가 뭐냐 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비밀병기 찾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셔요. 우리의 무능력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권능의 핵심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화해, 용서, 사랑, 화목, 구원, 소망, 능력, 은혜, 지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이 화평이라는, 이 화목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젠 보여요. 우리 준비됐잖아요. 여러분, 뭐 갑작스러운 질문인 것 같지만 한번 대답 속 시원하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된 거예요. 우리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즐거움을 누리자 불러주셔서 화목을 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가라라고 보내셔요. 보내실 때 그냥 갑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주셔요. 말씀 있잖아. 말씀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나와 화목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그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화목을 이루어야 할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화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퀄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화목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최고의 가정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해야 무슨 일이 잘 되지. 가정에는 불화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화만사성이라 이런 말들도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화목이 넘쳐나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데, 우리는 혹시나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는 불화를 막아내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가족들과 행복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이런 생각은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자매 간에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손주들을 키워보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부러워요. 물론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제 조카 손주들이 4명이나 돼요. 이 나이에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이구, 참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감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 말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장로님, 권사님, 앞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손주들이 좋은 줄 알았다면 아들, 딸 보기 전에 손주들을 먼저 볼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시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들도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었던 건 며느리하고 사위 덕분이에요. 며느리와 사위가 없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못 되실 뻔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와 사위를 맞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시편에서요. 내가 시온에서 복을 보게 될 텐데 그 복을 평생토록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시편 128편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도요, 그 친부모님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귀한 아드님, 따님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고부간의 모든 갈등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문,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화목한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러신 분은 다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오늘도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은혜를 받겠지, 뭔가 얻는 것이 있겠지,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화목한 교회를 누가 세워갑니까? 담임 목사? 책임 큽니다.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맞습니다. 화목한 교회 세워나가실 큰 책임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셔요. 열심히 뛰고 계셔요.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 화목한 교회는요, 당신이 세우십시오가 아닙니다. 화목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내가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입니다. 나와 같이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화목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십시다.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화목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요, 일터에서 수고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사명,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바로 다음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20절 말씀을 읽고 좀 더 묵상해 보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최고의 영예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과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 교회에 가면 도대체 유익이 뭡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어야 할 대답,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연습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작게 하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저를 보시면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있으세요? 감히 거리낌 있으세요? 저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처럼 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느끼게 해주면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돼요.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돼요. 예수님을 전해주면 됩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은혜를 누리고요, 저처럼 평안하고 저처럼 기쁨을 누리고 저처럼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야말로 천국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요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라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천국을 대신하는 공동체, 그와 같은 사람과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나와 화목을 아는 사람, 이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아직까지 나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생활하고 나서 신학교 이제 대학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복학을 미루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기업에 컴퓨터 영업을 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가격도 비싸고 특별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영업을 하는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제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그 영업부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장님이 계셔요. 정말 하늘 같은 분이었어요. 우리 부서에 사람도 한 150명 많았고, 와, 저런 분은 어떻게 해서 부장 자리까지 갔을까 궁금할 정도였어요. 세상이 참 커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젊어서 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으니까. 그 부장님이 저를 단독으로 부르시더니 요만한 까만 그 지갑을 주셔요. 근데 척본이 도장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딱 주시면서 비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황영 씨, 이건 우리 회사의 직인입니다. 이 직인을 받은 당신은 거래처에 가면 우리 회사의 대표입니다. 거래처 가서 영업 잘하고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담되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거래처에 갔습니다. 담당자들을 만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쯤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견적서를 직접 작성해요. 그래서 견적서를 작성해서 주기 전에 맨 마지막에 회사 이름 옆에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뭘 하나요? 직인을 찍어야죠. 그 직인을 찍는데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제 마음속에 이거 찍어도 되나? 이 가격 제시해도 되는 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쨌든 떨리는 손을 가지고 찍었습니다. 찍고 그 견적서를 내밀 때 그 담당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그분들은 노련한 분들이에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대부분 저보다 다 선배님이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쑥맥, 이 영업사원, 이 새파란 영업사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핸들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회사 직인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딱 찍고 내미는 것을 보는 순간에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존중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존중하나? 저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 직인을 존중해 주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부장님이 나를 일부러 불러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인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 직인 받아. 그것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야. 하나님 나라는 너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가서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를 통해 드러나는 거야. 그 막중한 사명과 그 높으신 뜻과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세상에 나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화평이라는, 이 화목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화목이라는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똑같은 차원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반대 뜻이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누구든지 주를 보게 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본다는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이 화목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인하여 감사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로 세우셨어요. 그 직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화목의, 이 화평의 열매 풍성히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으로 저희들을 보내실 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여주는 사람들이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 이 화목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